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그 가사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렇게 심겨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 동안 이제 스바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스바냐서의 그 시작은 정죄와 비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요. 이 마지막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소망과 위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바냐서의 그 주제는 이제 가장 큰 주제를 우리가 한 가지를 꼽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데요. 그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주제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주제의 통일성을 갖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진노 선포와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그 심판의 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가오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내용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호와의 진노, 그 진노가 선포되기까지는 우상 숭배라는 그런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만연함이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모르고 영적 타락에 안주하면서 더러움의 그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그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볍게 또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섭고 매섭고 두려운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 묵상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요. 스바냐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1장 1절을 지나서 1장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내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할 것이라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이 진노의 선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포하셨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한 기다리셨지만 그 진노 선포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치를 모르는 그 죄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스바나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진노 선포와 이어지는 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 날. 그렇게 큰 상반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여호와의 날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때에라는 시작으로 이제 다른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 우상숭배에 가증한 것들이 사라진 그때, 심판의 정한 벌이 다 맞춰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그때가 황폐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의 입술, 여러 백성의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주목하여 보고 싶은 점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그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입술의 깨끗함입니다. 원망, 불평, 정죄, 분노, 낙심,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며 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바로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수추로 그 입을 깨끗하게 하면서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회복의 시작에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그 우리의 모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이 이제 영어 성경 그 ESV 버전으로는 serve him with one accord. 그러니까 합심해서 그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I 버전을 보니까 이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표현에서 이 한 가지가 serve him shoulder to shoulder. 표준 세번역의 성경 말씀에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다 나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합심해서 함께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회복의 날, 은혜의 날에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깨를 또한 나란히 한다는 것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잖아요. 그런 거리이잖아요. 우리의 삶 중에 그 회복의 날에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함께하며 손을 맞잡으며 합심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 이 회복의 때가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흩어진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 앞에 모여드는 그날에는 수치와 정죄가 없는 날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모두가 이제 심판이 지나고 나서는 흠없고 완전하여졌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제대로 혼이 나고 나면 벌을 받고 나면 다시는 그 잘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 후에 그 남은 자들도 심판 중에 여호와의 그 진노를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을 경험할 그때에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겸손히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기억하고 싶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화났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런 모습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가증하고 더러움을 참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타락의 길로 가는 이들에 대한 그 징벌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이지 화풀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회복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한 구절에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며 이 계속해서 비슷한 동사를 4번이나 반복하며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심판 후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이제 대부분은 다 여기 부모님들만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의 또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께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그냥 혼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리 와 라면서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그 품 안이 기쁘고 안심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우리가 그저 억울하다, 무섭다, 아니면 나를 심하게 정죄하거나 더 엇나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아침에 이 찬양으로 고백한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사랑의 말씀으로 붙잡는 위로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저는 이 말씀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에서 이제 본인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17절이 나오니까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소라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소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소라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소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그저 이제 다른 사람들 아니면 누구에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기 이 부분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이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그 징계 그 자체로 벌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편히 쉬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은 18절, 20절의 그 내용은 스바냐서에서 가장 친밀하고도 다정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1인칭으로 이렇게 그 단어와 그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남은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밝히시며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18절, 19절, 20절에서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그 약속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라는 약속인데요. 혼자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품 안으로 그리고 또한 함께 남은 자들과 합심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저는 자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도록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는 또 약속들이 내가 너를 고향으로 데리고 오리라. 내가 너의 슬픔을 모두 없애리라. 내가 너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리라. 라는 이 약속들이 제가 일부러 7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으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수치를 행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내려진 그 심판. 근데 그 심판은 정한 때가 다다르면 그 남은 자들이 향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에는 모든 형벌이 제하여지고 원수는 쫓겨났으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주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심판 후에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녀, 배우자, 건강, 돈, 성공에 대한 갈망, 다른 사람의 인정.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중에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함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의 뜻을 빨리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입술을 다시 깨끗하게 하게 해달라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다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또 읽어보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름을,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천천히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소라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소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소라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소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다 하면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의지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회복을 또한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회복의 여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합심하여 그 회복의 날을 같이 즐거이 부르며 같이 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필요가,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